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1월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이사야서 55장 9절에요.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주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첫 자가 알파요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이 말은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좋은 예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그 시기가 더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타임 스케줄에 의하면 더디지 않음을 뜻하지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회개를 바라시는 긍휼과 은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과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더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펴보아
되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건설이 이 땅에 임하실까가 먼저가 당연히 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기저기서 언제쯤 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매우 그 허망한 소리인 것입니다.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타임 스케줄을 은혜롭게 짜놓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우리는 약속한 대로 주님의 재림 이후에 바로 그분의 시간표 한 채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른다고 말하죠. 즉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듯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느끼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그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지죠. 즉 시간을 현세적이고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을 내세지향적이고 무한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영원한 시간을 보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어떤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삶의 모습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 것이냐, 이 세상의 전통과 유전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냐, 크게 나누어서 그 두 갈래 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있어야만 되는가, 한번 이 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늦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즉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기억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의 역사를 더욱 잘 이해하며 그 원리에 따라 그분의 자녀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송합니다. 특별히 과연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만 하여 무엇인가를 만들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전하셨어요. 날이 저물어 가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그냥 굶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그만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는지 여간 황당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님께 고하였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가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걸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한 일이지요. 오늘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교회가 전혀 발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용감하게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렇듯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와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생명을 내걸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사역하는 전도 부흥사들, 물론 그 중에는 엉터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 두 부류의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말조심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누구 눈치를 보게 되고 장로들 눈치를 보게 되고 성도들 가슴 아프게 그리고 짜증나게 하는 말들은 안 해요. 그 중에서 제일 말 안 하는 것이 뭐냐?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은 큰 시험을 당할 줄 알기에 그런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슴 아픈 얘기들은 잘 안 해요. 요즘에 21세기에 들어와서, 아니 물론 1990년도서부터 교회에서 뭐가 사라졌느냐 하면은 구속 찬송이 사라졌어요. 보혈 찬송이 사라졌어요.
경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 가사들을 보면 그럴듯한데 은혜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함으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환경으로만 반복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보혈 찬송이 없어졌어요. 구속 찬송이 없어졌어요. 회개 찬송이 없어졌어요.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음에 뭐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 주의 보혈은 하고 정하다. 보혈 찬송, 구속 찬송, 회개 찬송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삶의 원리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가장 애로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 부흥사들 가운데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 누구도 눈치 안 봐요. 장로도 눈치 안 봐요. 성도들도 눈치 안 봐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선교사들이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선교해요. 언제 어느 때 테러 당하려는지도 몰라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없는 것 가운데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담대한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존귀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성도요, 거룩한 성도요, 존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경 66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처하지 않고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가능하면 죄악에서 헤매는 자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사 그 심판의 때를 지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게으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1분 1초도 늦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재림과 심판에 대한 약속을 결단코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기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죄를 범함으로 원수되었던 우리 모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사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이기적이고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실로 이해하기 힘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사랑의 원리를 세워주셨고 그 원리에 따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리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즉시 멸망에 처해지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는 실로 한없고 위대하고 아낌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자녀된 우리 성도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바로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이 식어지는 이 땅에 그 참된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왔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원리, 즉 창조와 사랑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주의 일을 행하며 그 보이지 않는 결과들을 믿음으로 실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참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 아니 세상적 권세, 지식, 재물, 탐욕 등의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으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라고 가르친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더더욱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달아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사랑의 원리를 깊이 깊이 깨달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가족들, 가정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매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이제 섬기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임승훈 목사와 그의 가족들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강철순 장로와 석성한 장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 우회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늘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